대부분 제가 오늘 부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사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인사 중에 하나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네, 배부르게 드셨나요? 예. 항상 잘 먹을 수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모르다가 그럴 수 없을 때서야 나한테 주어지는 양식과 부어지는 잔이 얼마나 소중하고 과분한지를 실감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허락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십자가로 곧 끌려가시기 전이었습니다. 붙잡혀 가시기 전 얼마 남지 않았던 그때에 하신 이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도 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테고 또 조금 지나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알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곧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나를 보지 못할 테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조금 지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의 기름을 확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정보도 어떤 인맥도 어떤 권력도 어떤 과학기술도 어떤 명예나 자랑도 지킬 수 없는, 보증해 줄 수 없는 그 약속을 확증하여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 꼭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땐 제대로 알 수 없었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쉽게 듣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사람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지금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제가 겪어봤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할 때 항상 열정 있는 아이들한테서 봤던 반응들입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So what? 그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급해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고 믿음이 더해지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우는 그런 날, 너희가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날이 찾아온단다. 그런 반면에 세상은 즐거워하고 신나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게끔 되는 그런 날이 찾아올 거다. 그런데 내가 한 이 말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면 조금 더 지나면 너희는 진짜 기뻐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16장 2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날이 올 거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하는 대로 살지 말거라. 왜냐하면 조금 더 지나면 나를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보인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 보이는 사람에게 너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건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보이지 않아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보이지 않아도 그가 남긴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그 사람을, 그 분을, 그 존재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갖는 이 믿음에는 항상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실망이라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관계나 가정들에서는 우리는 아시다시피 실망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 모든 인간관계나 일의 과정에는 한계가 있고 변수가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죠. 배신도 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사는 환경에는 변수가 있고요. 세상은 그렇게 정의롭지만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정의롭지만은 않기 때문에, 꼼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마저도 나를 배신한 듯한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삶에서 있었던 인간관계들에서도, 사업에서도, 연애에서도, 나중에 결혼에서도, 또는 재혼에서도,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에 대해서도 그저 내가 덤덤한 사람인지 아닌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에서 우리는 실망이라는 슬픔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누군가는 믿음이라는 건 헛된 기대고 부질없는 감정 소모라고, 그래서 세상에 믿을 건 나뿐이라고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망이라는 슬픔이기도 하나,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기쁨입니다. 믿음 때문에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 때문에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 과정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사랑의 기쁨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이어서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완성은 묻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 알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며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묻지 않게 되는, 묻지 않아도 되는 믿음입니다.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점점 확신해도 될지 모르겠는 의심이, 그 사람의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곧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잠시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일단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이게 질문일까요? 질문이 아닐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질문일까요? 질문이 아닐까요?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 너희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줄 아느냐? 우리말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선 줄로 알면, 그렇죠.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환난이 닥쳐오기 전 욥이 그러했었죠. 선줄로 알까봐 남부러울 것 없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선줄로 알고 넘어질까봐 남부러움 받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욥에게도 극심한 환난이 찾아오자 욥조차도, 그 믿음 좋은 욥조차도 위태위태했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웠을까? 감사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며 소망할 게 없을 만큼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잠시 그쪽으로 넘어가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위해서 새 친구가 더 기도해주고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고통 당하던 욥이 새 친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은 기도받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그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했었습니까? 기도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며 원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꼭 기억합시다. 믿음이 온전할수록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논리나 방법이나 감정이나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모자랐어도, 내가 손해봤음에도, 내가 떨어졌음에도, 내가 상처 입었음에도 얼지와 빠를 몰라서 갈피를 못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키는 이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을 버리신 게 아니었듯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돈 없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강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약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색깔에 따라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누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상관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삶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강권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면 되는 주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겠다는 신앙 고백이며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때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샌가 요즘 내가 기도하는 것들 대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 아니었었나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는 데에 기도의 초점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온전한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초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그가 강자든 약자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선하든 악하든 나와 가깝든 멀든 나 아닌 그들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하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조금 더 뒤로 가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에서의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위한 게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 보는 인생, 부러워할 만한 인생 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라는 그런 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아멘과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서 자꾸 커지곤 했었나요? 혹시 저렇게 나도 세상에서 저렇게 잘 살게 해주시라는 내용에서는 아니었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간절하신 이 기도는 그저 다만 세상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악한 것과 죄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과 판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원망과 후회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중독과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시험들 가운데서 결코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처럼 나도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사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방금 전에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이 기도,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걷는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 해도 결국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기 위해 가신 대로 따르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고 믿음의 굳건히 선 줄로 아느냐. 너희는 다 나를 홀로 남겨두고 흩어질 거다. 믿음의 굳건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 날 혼자 두고 흩어져 버릴 거다. 도망칠 거고 숨어 있을 거다. 너희가 믿음의 굳건히 선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땡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믿는다고 으름장 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평안이란 믿는다고 으름장 내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복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더하기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다. 네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내가 이겼단다. 세상의 모든 권세, 가장 강력한 그 죽음이란 지배력까지도 이기고 내가 진리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선포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받으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십자가에 붙잡혀 가시긴 전인 이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봅시다. 기도받는 삶이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진짜 축복받은 삶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조차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온전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굳건히 선 줄로 아는 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로 믿음의 굳건히 서 있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자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과 타고난 통찰력으로 보는 걸 떠나 믿음으로 보는 자인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로 삽시다. 보이는 세상에 시험과 보상이란 그 굴레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회복시켜 가시는 삶은 나 아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한 주 동안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들, 근심스러운 상황, 염려하는 시험, 허탈하고 슬픈 일 혹 있겠으나 그 속에서도 악한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죄에 대한 유혹이나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자칫 시험하고 판단하던 그 바리새인이나 비난하고 교만했던 서기관처럼 되지 않도록, 분노나 비교나 원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로 삽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고통에서조차도 어떻게든 기도하시며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나에게 과분한 은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얼마나 소중한 평안입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결국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배가 부른지 내 계획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따라 일이 일비하며 선줄로 아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심에도 사랑으로 오래 참고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본받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에 흔들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보이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받아 잘 되는 인생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구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기도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러기를 결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평화와 공정과 화해가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주로 믿고 사는 그 귀한 일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